신령한 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볼 수 있는 눈을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축복된 일인지 몰라요. 이 아름다운 세상과 모든 사물과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 참으로 감사하기 그지없습니다. 더구나 칼라로, 헛배로 보지 않고 칼라로 생생하게 볼 수 있다는 것, 이것만 해도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눈이 있는데 눈에는 몇 가지를 얘기할 수 있어요. 육안, 육체적인 눈을 말하고, 사물을 볼 수 있는 육안을 말하고, 지안, 지식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말하고, 영안, 영체, 삶을 배후에서 모든 사물을 움직이는 그 영체를 볼 수 있는 신령한 눈, 이런 눈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눈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물을 보긴 봐지만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먼 건 멀어서 못 보고, 가까운 건 또 가까워서 못 보게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배를 타고선 사공에 돛을 치고 가게 되면 돛대가 쭉 빠지면 틀림없이 돛대인데, 그러다 물속에 집어넣으면 돛대가 구부러져 있는 걸 보면 물속에 들어가면 구부러지고, 나오면 똑바르고 구부러지고, 이걸 보면서 이게 구부러지면 바른데 눈에 착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 눈은 갖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성도들은 육의 눈도 밝아야 되지만 실제적인 그 이상의 신령한 눈을 갖는 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 중에 첫째가 어떤 눈을 갖냐면 멀리 보는 신령한 눈을 갖는다는 건 아주 복된 것이죠. 지금 갖다 이렇게 가까운 것을 보는 게 아니라 멀리 내다보는 것이죠. 벌레 눈을 가진 사람은 망하고 새의 눈을 가진 사람은 흥한다고 그래요. 당장 지금 앞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일을 바라보고, 앞으로 1년을 바라보고, 앞으로 5년, 10년, 15년, 30년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눈은 상당히 신령한 눈이죠. 자기 때를 바라보지만 자식 때를 바라보고 손자 때를 바라본다는 것, 이 땅만 아니라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젊었을 때가 아니라 늙을 때를 바라본다는 건 아주 신령한 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지금 갖다 가까운 데만 바라보지 말고 멀리 바라볼 수 있는 신령한 눈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창세기 13장에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너는 갖다 바라봐라. 저 동쪽을 바라봐라. 동쪽을 갖다 바라봐라. 그리고 동쪽만 바라보지 말고 남쪽도 바라봐라. 또 북쪽도 바라봐라. 동서남북을 다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것을 바라봤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 땅을 바라본 그 땅을 다 아브라함에 주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육의 눈을 가지고, 자기의 육신의 눈을 가지고서 그 보이는 것만 바라봤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이 손바닥만한 작은 땅이었지만, 만약에 그가 신령한 눈을 가지고, 영의 눈을 가지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저 사우디아라비아까지, 이라크까지 바라봤다면 아마 엄청난 땅덩어리가 아브라함, 이스라엘 땅덩어리 됐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지금도 갖다 우리는 바라봐야 돼요. 멀리 바라봐야 됩니다. 젊었을 때가 아니라 늙었을 때 바라봐야 되고, 지금은 가난하지만 앞으로 부자가 될 것을 바라보고, 지금은 몸이 약하지만 건강한 것을 바라보고, 지금은 아직은 변화되지 않았지만 변화된 내 모습을 바라본다는 건 아주 중요한 일이시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바라볼 걸 약속을, 바라볼 걸 명령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만 믿으면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이 증거네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을 얻어놓고 보이는 것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던 것이 믿음의 삶을 통해서 나타났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영의 눈을 가지고서 멀리 바라볼 수 있는 눈, 그리고 내가 변화받은 내 모습, 축복받은 내 모습, 달라진 내 모습을 바라본다는 건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아브라함은 자식을 낳지 못하는 무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갖다 바라보게 하셨죠. 자식을 바라보게 하셨어요. 별을 볼 때 자식보도 보게 했고, 모래를 볼 때 자식보도 보게 했고, 그래서 성경 로마서 4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걸 있는 이 같이 부르신 하나님이구나, 그렇게 아브라함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를 갖다 바랄 수 없는 게 바랐다. 바랄 수 없는 게 바랐다는 것은 바라봤다는 얘기입니다. 믿을 수 없을 때 그는 믿었고, 바랄 수 없는 걸 바랐고, 믿을 수 없는 걸 믿었고, 그래서 갖다가 그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해변가의 모래처럼 많아졌다고 그랬어요. 오늘도 우리는 꿈을 꾸면서 바라보고, 믿음을 통해서 바라보고, 환상을 통해서 바라본다는 매우 이건 신령한 눈이 열린 것입니다. 육의 눈만 열려갖고 보는 것만 보고 판단하고
바라보고 보는 것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내일을 바라볼 수 있는 신령한 눈을 갖는다는 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오늘도 신령한 눈이 열려져야 되고 앞으로 내가 축복받은 내 모습을 바라보고 끊임없이 바라보고 변화받은 내 모습을 바라보고 능력받은 내 모습을 바라보고 건강하고 체질이 근육질로 바꿔지고 잘된 모습을 바라보되 앞으로 5년 후를 바라보고 10년 후를 바라보고 30년 후를 바라보고 내 때반에 자식 때 손자 때까지 바라보고 이 땅만 아니라 하늘까지 바라볼 수 있는 신령한 눈, 이런 갖다 멀리 바라볼 줄 아는 눈을 갖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성경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게 되면 말세에 남종의 중에 성실 물부터 부어지리니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들은 환상을 볼 것이요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라 말씀하심으로써 우리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은 바라볼 걸 얘기하셨어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환상을 본다면 꿈을 꾼다면 그걸 갖다 믿음으로 바라본다면 현실의 어려움을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갖다가 지금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걸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앞으로 5년 후 받을 축복을 바라보고 있고 10년 후 내가 달라진 내 모습을 바라보고 30년 되면 게임은 끝났다, 완전히 됐다, 앞으로 지금도 좋지만 늙어가면 더 좋다, 앞으로 내 때도 좋지만 자식 때가 더 좋아진다, 이런 자신과 확신이 있으면 현실의 어려움도 이길 수 있고 유혹 안 빠지죠. 방종하지 않죠. 근면 성실하죠. 갖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잠자는 시간 정확하고 밥 먹는 시간 정확하고 사람 만나고 안 만나고 정확하고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자기가 지금 바라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축복받은 내 모습을, 하나님 앞에 달라진 내 모습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내 모습을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도 여호수아야 이 레바논에서도 유브라데까지 해 뜨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다 너의 직원이 될 것이다. 너는 갖다 종과 행을 발바닥으로 밟아봐라. 발로 밟는 것을 다 너와 내 자손에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갔다가 들어가서 점령해라, 그게 아니라 이미 너한테 주었느니 이 레바논에서도 유발할 때까지 해 뜨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하나님께서 언약을 받아놓고 이미 약속을 받고 자신만만하게 들어가도록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갖다 그는 승리자가 되었고 그 땅을 더 얻는 역사에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갖다 바라보시는데 눈을 감는데 육의 눈만 갖지 마시고 신령한 눈을 가지고서 멀리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축복의 눈을 갖길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 눈은 어떤 눈이냐면 긍정적인 눈이죠. 사람은 둘로 나눌 수 있어요. 부정적인 사람과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가난의 영, 부여의 영, 성공의 영, 성공의 영, 같은 실패의 영, 거룩한 영, 어두운 영, 이런 영들로 둘로 바꿀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주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주께서 갖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눈이 어두면 온몸이 어두운 데인데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냐. 그러나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을 것이지만 눈이 어두면 온몸이 다 어두울 것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눈이 어두운 것은 내 속에 욕심이 들어오고 내 속에 갔다가 다른 마음이 들어오면 사물을 볼 때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사랑할 것 사랑을 보지 못하고 긍정적인 것을 긍정적으로 보지 못하고 아름다운 걸 아름다운 걸 보지 못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면 한 사람이 두 신을 섬길 수 없다. 돈과 그 다음에 하나님과 같이 섬길 수 없다. 그리고 갔다가 보물을 땅에 쌓아주면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면서 그 탐심을 얘기하면서 주께서 눈을 얘기한 거예요. 우리 속에 탐심이 들어오고 욕심이 들어오면 사랑이 보이지 않고 실제 같다 아름다운 것이 보이지 않아. 이 속에 탐심이 꽉 차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도 우리는 바라보되 뭘 바라보냐면 긍정적인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이 만물을 와서 볼 때도 좋은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고 안 좋은 걸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아직 갔다가 지금도 이렇게 이게 상당히 밝잖아요. 밝은데도 어둠을 찾으면 끊임없이 어둡습니다. 이렇게 기도원에 오고 교회면 좋은 게 엄청 많은데도 좋은 건 보지 않고 안 좋은 건 보는 건 이 눈이 복된 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러분들이 다 복된 눈이 되셔서 긍정적인 것을 바라보고 축복할 것을 바라보고 사랑할 것을 바라보고 긍정적인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렇게 외치고 말하면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그들이 이루어진다고 하셨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역사가 충만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종살던 그들을 가나안 땅에 이끌기 위해서 애굽에서
광야 40년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감상에서 40년 광야 길을 가면서 그들을 갖다가 농사 짓지 않고 장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줘갖고 40년 동안 먹게 하셨죠. 여러분, 음식이라는 것은요, 광야나 사막이나 야외 나가서면 훨씬 맛있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만나 먹게, 물이 없으면 판 속에서 선수 터지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고기가 먹고 싶던 메추라기를 보내서 때를 따라 메추라기를 보내서 고기를 갖다 먹게 하시고, 그리고 갖다가 밤에는 불기도 나타나서 뜨뜻한 구들목 아름목처럼 뜨뜻하게 만들어주고, 낮에는 갖다가 구름기도 나타나서 에어컨처럼 시원하게 만들면서 40년을 지나도 발이 부러지지 않고 의복이 낡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는데,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주시면서 그들 강인한 민족, 아주 능력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 축복의 백성을 구별하셔서 불러내셔서 그들을 이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앉으면 불평하고, 앉으면 원망하고, 앉으면 모세의 흉을 보고, 주여, 그들이 다 그랬었습니다. 한 번은 하나님께서 저 가데스를 갔다 가데스 왔을 때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 보게 되죠. 모세가 그들 12명의 정탐꾼을 표치해서 각 지파 중에 3명씩 12명을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만드는데, 들어가서 그 땅이 어떤 땅인가, 평지인가 산악지대인가, 그들은 키가 큰가 작은가, 무기는 가지고 있는가 아닌가, 농사를 짓는가, 어떤 농사를 지어도 어떤 농사를 짓는가, 짐승을 지는가 알 수 없으니까 정탐해보라고 40일을 갖다 뒀더니 40일을 갔다 와갖고 그들이 하는 10명이 하는 말이, 그 땅은 진짜 광대한 땅이고 얼마나 석류가 풍부하고 성내에 소산지고 포도수 소산지인데, 보니까 무화과가 큰 걸 가져오고 포도송이 큰 거 가서 짝대기 찌고 가서 갖고 와갖고, 이렇게 큰 축복받은 땅이야. 그런데 가보니까 땅은 그런 땅인데 그 땅은 삼키는 땅이요. 그동안 네필과 아낙 자손을 보니까 키가 장대만한데 우린 스스로 메뚜기 같고, 그들은 갖다 무기를 다룰 줄 알고 대장간에서 새를 다룰 줄 아니까 우리는 그들 보기에 스스로 메뚜기 같으니 우리가 어찌 그들을 대항할 수가 있겠는가. 그러니 모세를 갖다 집어치고 지도자를 치고 다른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우리 애굽에 돌아오는 것이 낫겠다.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서 매장지로 삼다. 이렇게 불평적인 얘기를 했어요. 10명이.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들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얘기를 들으면 말도 안 하고 힘을 주면서 다 천박소를 들어가서 모포 뒤집어 쓰고 이부자리 뒤집어 쓰고 아프지도 않은데 끙끙 앓고 다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여라 그러면 못 모인다. 전부 다 낙심하고 모세 목회가 되질 않았죠. 근데 그 중에서 여호수아 칼렙은 맞아, 그 땅은 광대한 땅이야. 그들은 갖다 식목에 쇠를 탈 줄 알고 망치와 그리고 칼과 창을 만들 줄 알고 방패를 만들 줄 아는 그런 기술들을 가지고 있고, 성은 견고하고, 그들은 광대한 땅은 사실이지만 키도 큰 건 맞아. 그러나 그들은 우리가 보니까 그들은 보호자가 없어. 그들은 하나님이 없어. 키는 크지만 속은 다 비었어. 그러니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갖다가 칠 것이다. 치되 마치 갖다가 개 치듯이 막 닭 잡듯이 우리가 잡을 것이니까 그 성을 갖다 우리가 점령하자. 그건 우리 것이다. 아주 담대하게 여호수아 칼렙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들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얘기를 듣고 힘을 얻어갖고 천목서서 나와서 모세가 모이라니까 다시 모이기 시작했고, 가자니까 다시 가서 목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똑같은 사물을 봐도 갖다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정적으로 보는 눈이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부정적으로 봤더니 그들은 여기서 죽겠다, 우리 메뚜기 같다 그랬던 사람들은 광야 40년 길을 가면서 다 메뚜기처럼 다 세상 거기서 광야에서 죽어버렸고, 그의 후손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그러나 여호수아 칼렙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은 갖다가 개 잡듯이 우리가 잡을 거다, 닭 잡듯이 우리가 잡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던 여호수아 칼렙은 모세가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는 그를 대신해서 갖다 지도자가, 모세 대신해서 지도자가 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6년 동안 31개 성을 다 쳐부시고, 여리고를 비롯해서 아이성과 기브아 사람들 비롯해서 전부 다 쳐부시고 대성을 가져왔고, 칼렙은 헤브론 사람들, 저 헤브론 사람들은 키가 4m 80대고 그 다음에 손가락 발가락에 24개짜리 사는 거인들이 사는데 그 땅을 자기가 점령에 들어가서 다
그들 이겨버리고 자기 말 안 들어. 내가 닭 잡듯이 잡는다. 그 말은 그대로 된 거예요. 개 잡듯이 잡는다. 그 키가 3m 따지 허리뼈를 부러뜨리고 목뼈를 부러뜨리고 운리엘과 이스라엘 젊은 청년들 85세 먹은 갈렙이 들어가서 다 접는 거 대선을 거두고 그래서 갈렙을 갖다가 자기 갖다 사살 자기 사이 대통령 만들어주고 그리고선 그 헤브론을 갖다가 하나님 성지로 하나님께 바친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되 갖다 여러분들이 부정적으로 만물을 볼 때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불합니다, 경제가 안 좋다, 건강이 뒤따르지 못한다, 모든 것이 갖다가 배움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을 갖다 완벽해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부족한 그대로, 못난 그대로, 그냥 연약한 그대로 믿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믿음을 갖고 시작하면 나머지 누가 역사하시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누가복음 18장 27절에 사람이 할 수 없는 건 하나님은 할 수 있다. 마가복음 9장 20절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몇 자기 능치 못하심이 없다. 거다 성경 버리기 말이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긍정적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3절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라 하고 그리고 그 말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갖다 멀리 바라보는 눈과 긍정적인 눈을 갖는 여러분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겉을 보는 게 속을 볼 때는 신령한 눈이죠. 우리가 겉만 보면은 그냥 그렇지만 그 속에가 실제는 그 속에가 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빛 좋은 게살구란 말이 있어요. 살구가 그렇게 예쁘고 맛있어 보이지만 먹어보면 맛이 게살구 맛이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 독살이요 보면 갖다가 계란같이 생겼고 말랑말랑하고 아주 예쁘게 생겼어요. 그러나 겉에 보면 그래요. 그러나 갖다 그 속을 갖다 이렇게 갖다 잘라서 벌면 거기서 독살 새끼가 나온 거라. 그러니까 겉만 보고서 사람을 얘기하면 안 되는 거고 외모를 보지 말고 그 사람의 중심을 볼 줄 아는 신령한 눈, 이런 눈을 갖는다는 대단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회를 볼 때도 또 갖다 신랑이나 신부감을 얻을 때도 겉을 보고 예쁘냐, 잘생겼냐, 키가 크냐, 키가 작냐, 어디 배웠냐, 안 배웠냐, 흑인이냐, 백인이냐, 황인종이냐, 늙었냐, 젊었냐, 뭐 이런 환경을 갖다 바라보는 거. 하나님 이런 거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하기를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중심으로 본다고 했었어요. 겉을 보는 거, 속사람을 보는 거예요. 지금도 외모도 중요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외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속사람은 엄청난 사람이 그 속에 잠재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갖다 우리가 볼 때, 삶을 볼 때 갖다 외모로 보지 마라. 왜 그러냐?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현상이 들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모양이 들었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받은 사람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대화의 대상, 교제의 대상, 하나님과 즐거움의 대상이죠. 예배의 대상이죠. 엄청난 잠재력이 우리 속에 꽉 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볼 때 가능성을 갖고 봐야 돼. 이 사람이 가능한가? 그리고 그 사람의 속 사람의 영리가 또 어떠한가? 그리고 사람을 볼 때 은혜로 봐야 돼. 야, 예수 믿는구나. 성령 받았다면, 능력 받았다면, 야, 부흥사 되겠구나. 앞으로 하나님 훌륭한 목사가 되겠구나. 앞으로 하나님께서 축복받겠구나. 이렇게 사람을 볼 때 그 가능성을 갖고는. 그러나 단순히 볼 때 대학을 어디 나왔냐, 키가 크냐, 돈이 많냐, 이거 봤다면 다 실패하게 됩니다. 그 속 사람 다 세상 것은 다 흔들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 속에 성공의 영이 있느냐, 이 속에 부여의 영이 있느냐, 이 속에 밝은 영이냐, 이 속에 거룩한 영이냐, 이 속에 진실한 영이냐, 이거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사람을 보실 때 외모로 보지 않고 중심을 보세요. 사람은요 다 이렇게 볼 때 다 잘해야 잘한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 잘못해도 한 가지만 잘하면 그것 때문에 다 나머지가 다 넘어가는 거예요. 한 가지만 잘하면, 여러분 다른 거 잘못해도 기도 한 가지만 잘하면요 그거 다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다른 거 잘못해도 나중에 다 잘해요. 그러면 인내 하나 잘하면, 인내 하나 하면 어려운데도 어렵단 말 하나도 안 하고, 누가 보면 저 사람 저 못 견디겠다, 저 나중에 가겠다, 저러다 보면 저 죽게 생겼다, 그런데도 어렵단 말 하나 까딱 안 하고 막 인내하는 모습은 그 하나 보고 참 나머지 다 넘어가는 것이라. 헌금 하나 잘하든지, 예배 하나만큼만 잘 하나 드리든지, 뭐 하나님께서 충수 하나 잘하든지, 이것 보면 하나님께서 보고서 넘어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하실 때도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들 부르심을 봐라.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은 세상에 하나님 약한 자를 들여다가 강한 자를 미련한 자를 통해서 지는 자를 세상에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자지만 그 속에 같은 가능성이 여기 있기 때문에 불러다 놓고 그러다 불러다가 있는 자를 패하시는 어떤 육체든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보이는 것만 보이는 게 아니라 보이는 그 환경 속에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 또 그 다음에 이런 정상적인 환경 속에서 그 외의 영체를 보고 그 배우의 사물을 본다는 대단히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이런 눈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아주 신령한 사람이 될 것이요 4차원의 세계를 지배한 능력자가 되고 신령한 사람이 되고 영에 속한 사람, 능력의 사람으로 바꾸어지시는 것입니다. 성경 시편 29편 10절에 볼 것 같으면 여호와께서 홍수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평강의 복을 주심이라 이렇게 얘기하셔서 홍수가 밀려 들어올 때 가만히 보니까 그 속에 누가 있더라? 하나님이 자정. 홍수는 홍수인데 그 속에 영적인 눈을 보면 주님께서 딱 앉아갖고 온다 이거야. 야, 여러분들이 갖다 인생의 홍수를 만나지. 질병의 홍수, 부도의 홍수, 환란의 홍수, 애정의 홍수, 건강에 대한 홍수, 엄청난 홍수를 만나게 되면 야, 뭐 죽었다, 큰일 났다, 부도 났다, 망했다. 이게 현실적인데 가만 보니까 그 속에 누가 있다? 하나님이 탁 타고 오는데 영원토록 왕으로 자정하셨으며 왕으로 자정하셨다면 홍수를 주장하신 분입니다. 역사를 주장하신 분입니다. 우리 하늘께서 환경을 다스리신 분입니다. 하늘의 노한 풍랑을 잠잠케 하신 분입니다. 그분께서 탁 타고 오시는 거예요. 와서 어떡하냐?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 백성의 평강의 복을. 그러니까 이런 환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 그러나 평범하게 축복하시나요? 아니죠. 고난을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환란을 통해서, 어떤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서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줄로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나만 장군이 그렇게 한센센 병이 걸렸을 때 사만에서 잡았던 계집아이가 그가 갖다가 전도하잖아요. 그 전도를 듣고 그가 사마리아에 가서 누굴 만나면 엘리야는 종을, 엘리사는 주의 종을 만나잖아요. 엘리사는 주의 종을 만나서 그거 치료받게 되잖아요. 치료받자 그를 갖다 뭘 받냐면 구원도 받고 또 그 다음에 갖다 치료도 받는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신령한 눈이 열려지길 바라요. 신령한 눈이 열려지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복잡하고 어수선하고 답답한 가운데 있는 사람은 절대 신령한 눈이 열려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는데 내 마음이 답답하다, 무기력하다, 내 마음이 꺼름직하다, 어수선하고 복잡하다, 이런 속에 무슨 신령한 눈이 열려지겠고 이런 속에서 무슨 멀리 바라보는 눈이 보여지겠습니까? 가까운 거 보고선 절망하고 원망하고 환경 속에서 막 그러잖아요. 그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엠마로 내려가던 예수님의 두 제자, 예수님 옆에 있는데 예수님 안 보였어요. 불평하고 원망하면 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하가리가 아브라함에게 쫓겨나서 물 한 포대 떡 한 줌 가지고 광야에 갔다가 막 억울하잖아요. 분하잖아요. 통곡하고 울고 있으니까 그 온 이유가 뭐냐? 물이 없다고. 근데 사실 물이 없는데 물이 있었는데 천사가 와서 왜 오냐? 그러니까 물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눈이 밝혀지게 있는 물을 발견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요. 우리가 갖다 지금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환경을 바라보면 축복도 보이지 않고 어떤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긍정적인 눈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믿음이 오게 되면 오늘 성령 충만 받게 되면 역사 일어날 수가 있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 1서 3장 2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담을 얻고 무엇인지 구원을 받으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일을 행함이라. 우리의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는 마음.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도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죠. 전부 다 기도가 되는가요? 와서 갖다 무기력하고 답답하고 어수선하고 복잡한 데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앉아서 시간을 많이 벌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기도 아닌 기도 같은 기도를 해야 되죠. 찬송도 하고 소리도 지르고 주야 부르짖고 시간 있다 보면 그 속에서 기도 속에 보혈이 흐르고
찬송 속에 갔다가 성령 역사하고 갖다 목 같은 더우면 대체를 갖다 다 씻었지만 내 마음속에 갔다가 평강이 오고 확신이 오고 깨끗함이 오죠. 그러면 그 속에서 갖다 지혜가 오고 지식이 오고 하나님 앞에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 마태복음 5장 8절은 마음에 청결한 자가 복이 나네.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서. 다시 말하면 눈이 열려지니까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마귀를 봅니다. 마귀를 보는 사람은 간다 사람도 볼 수 있고 환경도 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으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신령한 눈, 영의 눈, 긍정적인 눈, 영의 영체 실체적인 눈을 볼 수 있는 영의 신령한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